그래서 오늘 마침 또 시간표를 보니까, 미리 주신 시간표를 보니까 네 토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회 예배와 저녁과 내일 아침 저녁 이렇게 되는데, 네 토막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전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목을 적어보니까 제목 각각이 너무 깁니다. 노인이 되면 이게 탈이 그게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목은 아직도 잘 안 나오네요. 사랑하는 충청합회 목회자들에게, 이게 총제목입니다. 좀 이상하죠? 사랑하는 충청합회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몇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새롭게 전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적어지고, 그렇죠? 또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은 매우 많아지는 것이 은퇴하고 나서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이에요. 꼭 해야 될 뭐 있겠습니까? 이제 다 하고 졸업했는데, 그죠? 그러나 또 하고 싶은 게 그동안에 미루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같이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이렇게 백수 건달인 줄 알고 여기저기서 뭐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개인적인 부탁에서 또 공적인 부탁에서 또 나라 밖에 부탁해서. 그래서 지난 한 9년 동안 좀 분주하게 다니긴 다녔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은퇴하실 거죠? 은퇴해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좋아요.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고, 제가 은퇴 안 했으면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지금 학기 도중인데. 이런저런 좋은 일이 참 많아요. 세 번째는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가 아주 자랑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또 목회자들, 여러분들 뵈면, 또 교인들을 대하면 이전보다, 은퇴하기 전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른들 사랑스럽다 하면 좀 이상해 들릴지 모르지만 제 심정에 그대로 토로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해 보이고 정말 고귀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뭐 제가 평생은 아니지만 반평생을 바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과 또 성경적 그 위치, 또 역사적 소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귀해 보입니다. 젊음을 이 교회를 위해서 바치시고 청춘을 불사르고 늙기까지, 은퇴해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저는 이 목회고 무슨 뭐 학교에 있을 때 보직이든지 뭐든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늘 불침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침번이에요. 불침번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날 또 쓰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되면 뭐 군대 가면 불침번 2시간 쓰고 나가잖아요. 교대하잖아요. 불침번이 재미있다고 밤새도록 불침번 쓰면 그 부대 큰일 납니다. 그렇죠? 또 저같이 이런 신세가 되면 나가야 맞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더 새롭게 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이때가 오면 또 기꺼이 나가십시오. 나가면 좋습니다. 또 후배들이, 여러분의 아들 세대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이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에도 그분들이 고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설교와 말씀을 주로 하던 입장에서 듣는 입장으로 바뀌니까 설교에 대한 요망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설교 말하다가 들으면요 감동도 많이 받습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요망한 사항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제가 이번에 와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벌써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니까 신학과 그때 3학년 담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과 대표가 누구냐면 저 뒤에 서 있는 정 목사, 정 목사 맞지? 신영범 목사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우리 그때 학생이었어요. 신영범 목사가 그때 과 대표였는데 어느 날 오더니 우리 가을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소풍이 있었어요. 요즘 소풍 같은 거 잘 안 하더라고. 어디 가느냐 했더니 설악산에 간다 그래요. 좋지. 제가 학생 때 설악산 가보고 참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바깥대학교 학생 때 또 간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그 끝까지 올라가느냐 하니까 저 신목사 하는 말이 거기 안 올라갑니다. 이 학생도 한 대여섯 있고 못 올라가면 안 올라갑니다. 그럼 나 편한 신발 가지고 가도 되겠네 하니까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구두 신고 갔습니다. 뭐 안 올라간다는데 뭐. 근데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또 오더니 우리 신 목사 하는 말씀이 오늘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 각본대로 안 되는 거 아니잖아 하니까 뭐 가자고 그런다고. 여학생도 가냐 하니까 여학생도 다 가기로 했대요. 그럼 나 혼자 남아야겠네 하니까 목사님도 갈 수 있대. 이 구두 신고 어떻게 가냐니까 갈 수 있대. 어떻게 가냐니까 우리가 다 도와주면 간대. 저는 설악산이 그렇게 높은 산인 줄 몰랐어요. 구두 신고 소청봉까지만 갔는데도 다리가 벌써 아프기 시작한데 이 마디가 아프기 시작해요. 중청봉까지 겨우 올라갔어요. 대청봉은 별로 안 먼데도 얼마나 멀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몸을 끌다시피 하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1708m 또 비석이 있대요. 내려올 길이 참 큰일 났어요. 다 아시는 대로 내려올 때도 힘들잖아요. 내려올 때는 또 오색으로 내려오는데 이 가파른 길이요. 6시간, 7시간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온대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옆에서 이 친구들이 이게 또 왔어요. 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 가파른데. 이 학생들은 펄펄펄 뛰어 내려가는데 혼자 하셨어요. 그때 이 신목사, 이 전목사 또 여러 친구들이 저를 업어서 거리로 2시간 내려왔어요. 생각할 때마다 명구스럽고 감사하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 신영봉 목사가 힘이 세가지고 제일 많이 업었어. 그래요. 전 목사도 등에도 업히고. 그래서 오면서 이분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요망이 많아졌는데 그 설교가 무언가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첫째, 설교는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말만 설교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른들과 같이 한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말 많이 안 해도요 기침만 한마디 하면 애들 조용합니다. 명령이에요. 얘들아 조용해. 우리 김관호 목사님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됐지만 그분은 삶의 거동 하나하나가 설교입니다. 한마디 하면 우리 다 알아들어요. 왜? 평소에 끼치는 그 인생의 감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감화가 더 커요. 평소에 그 사람 됨됨에 있어서 조금 더 실드를 받지 못하다가 설 시간에 그럴듯하게 말해도요 알았어 끝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되기 전에 그 설교의 화신이 되셔서 그 설교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전형적인 사람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둘째는 설교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 여러분, 이 설교의 사명을 띠고 목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설교의 사명을 띠고 인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설교 안 할 바에는 여러분이 뭐 목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목회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 사명은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끝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셋째는 설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설교는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설교는 진정으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사랑으로 이게 deliver, 이게 건네줘야 돼요. 자, 먹어. 이게 아니에요. 아주 잘 차려가지고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넷째는 설교는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입니다. 기별 없는 설교, 웃기고 지나가는 설교, 히히덕거리고 지나가는 설교, 그저 기분 좋게 하고 지나가는 설교, 그거는 맹탕입니다. 아주 짧아도 아주 기별 딱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한마디 한마디 설교에, 그날의 설교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정말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는 사활입니다. 사활, 생사예요. 제가 사자로 쭉 얘기해보니까 사활인데 생사가 걸린 거예요. 사활이 걸린 거예요. 설교 한 번 듣고 죽느냐 사느냐 아주 판가름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잘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니 설교가 감동과 은혜를 주는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어떤 때인가 하니, 첫 번째는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첫 번째는 목사가 철저히 연구하여 설교할 때 감동받습니다. 어눌하게 제시해도 저 깊이 연구한 거 그때 맞다 그거예요. 터치, 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깊이 연구하면 깊은 메시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사가 매우 열정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설 갖다 놓고 뭐 파워포인트나 썩 보여주고 감동 없어요. 열심히 내 이 설교하고 뭐 죽을까 보다 정진을 폭삭 쏟아놔요. 매 설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번 뽑으라 그러면 홍명관 목사입니다. 뭐 흐르침 잡고 막 하면서 막 쏟아내잖아요. 감동받아요. 감동받습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주인공의 경험이 특별히 극적일 때 밋밋한 설교, 다 아는 설교, 다 아는 뭐 성경의 인물이든지 요셉, 모세 얼마나 극적, 베드로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 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경험이 특별히 극적. 넷째는 청중의 형편에 제가 한 다음에 앞뒤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하겠습니다. 기별이 확실하고 예화가 적절할 때 감동받습니다. 예화 없는 설교는 너무 지적인 설교 돼서 지식에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가슴에 이 감동은 안 줘요. 예화를 적절하게. 예화 적절한 거 찾는 거 이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한 번은 뭐 여러분의 동료 지금 뭐 연합회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뭐 책 이렇게 영풍문고에 가서 책을 한 10권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뭐고? 예화집입니다. 목사님 설교 많이 할 텐데 예화가 필요해서 사왔습니다. 오, 그 고맙다. 두꺼운 예화집, 얇은 예화집 10권을 딱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제가 여러 날 이렇게 쭉 훑어 갖다 사다 주는 성의가 참 너무 감사해가지고 훑어봤어요. 다 합치면 한 1500페이지 되는 그 예화집이에요. 10권. 한 2000페이지 될 거예요. 뭐 입이 들어본 얘기에 내가 사용한 얘기도 가끔 있고 다 새롭긴 새로운데 내가 써야 되겠다고 딱 건질 만한 예화가 몇 개나 될까? 그게 아마 1000개는 있을 거예요. 1000개 가운데 10개 건질 수 있으면 그 많이 건집니다. 여러분
동감하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예화. 그러나 이걸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도 좋고 또 자신의 경험을 전혀 말하지 않아도 좀 민망스럽고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도 참 곤란합니다. 착착하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총청합회는 뭐 더 양반들이 사셔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뭐 가족 얘기 너무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딱 가만 보니까 자식 얘기 너무 하고 사모님 이야기 너무 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 자, 넷째, 다섯째, 청중의 형편에 부합하는 내용일 때 감동받습니다. 아, 맞아. 내가 이런 경험인데 참 비슷하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복음교역자 166페이지에 보면 합당하지 않는 예화에 대하여 말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또 소개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합당치 않은 예화를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힘써 전한 진리의 감화력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청중을 웃기며 또는 조금이라도 경박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예화나 이야기는 마땅히 가혹한 질책을 받아야 한다. 와이프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질책이요? 힐책이요? 가혹한 힐책을 받아야 한다. 그 따위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힐책이잖아요. 진리는 반드시 고상하고 엄정한 말로 소개하고 그 설명과 예정들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지금부터 150년 전에 사시는 분이라 해가지고 너무 그때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보험교육자 딱 단에 올라서자마자 팍 이렇게 아주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설교자 가끔 보는데 아멘이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때때로는 정말 신사답게 정말 말하자면 은혜스럽게 웃는 얘기도 필요해요. 하지만은 경박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자주 생각합니다. 설교의 값, 설교 한 편의 값이 얼마나 들까?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하는 설교, 안식일마다 하는 설교, 뭐 화요일, 금요일 때 많이 하게 설교 한 편의 값이 얼마일까? 좀 우스운 계산이지만은 자, 이런 가정하에 여러분이 심화하시는 교회에 20가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월 평균 수입이 한 가구당 300만 원이라고 뭐 더 되는 사람 덜 되는 사람 있겠지만 300만 원 된다 하면 11조가 잘 나오면 30만 원씩 20가정이니까 600만 원 나와야 합니다. 요즘 우리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안식학교 교과 공부하지 않습니까? 참 은혜스럽고 좋은 거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연합회 총무 신양희 목사하고 뭐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우리 지방 합회들의 11조가 1월, 2월 11조가 예년에 비해서 15%나 올랐습니다. 그래. 그 웬일이냐? 그랬더니 안식학교 교과 덕분입니다. 그러더라고.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평소에 좀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다가도 공부하니까 밀린 거 다 빠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삼육대학교 교회 안식학교 반생이고 또 교사인데 한 달에 한 안식 정도밖에 못 갑니다. 뭐 이리저리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11조 월장 헌금이 자꾸 밀립니다. 어떤 때는 한두 달 바깥에 나가 있으면 막 석 달씩 밀려가지고 왕창 바치고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자, 600만 원 11조가 나오는 교회에 심하신다면 이 중에서 저는 한 절반보다 조금 적게 약 40%는 여러분의 안식일 설교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안식일에만 나오는 분이 많아요. 도시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그날 받은 양의 양식으로 한 주일 살아가는데
설교 4번 듣고 한 달 살아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중에 40%가 안식일 낮 설교 값이라면, 여러분 설교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240만 원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240만 원을 이제 네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한 안식일 4로 나누면 한 안식일 설교 값이 6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30분 설교에 60만 원, 1분에 얼마인지 계산 나오죠? 자, 좀 더 큰 교회, 뭐 대전에 뭐 중앙교회나 뭐 광천에 뭐 큰 교회들요. 자, 40가정이 있다 합시다. 그 배입니다. 얼마예요? 한 안식일 설교 값이 얼마예요? 120만 원. 여러분 설교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 설교 한 편의 값어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값에 해당하는 분량, 함량, 정도, 가치, 이게 값어치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요.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값어치를 해야지. 이게 사전에서 떼온 예문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받아서 생활하시면 그 값어치를 해야지. 내 설교는 그 값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맨 밑에 여러분들 좀 낯선, 뭐 지금 메뉴에 올라갔네. 저 글자 히브리 글자인 건 아시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글자입니까? 다니엘. 그 밑에 다니엘 써놨어요. 어디에? 다니엘이 벽에 나오는 글 있잖아요. 뭐요? 뭐예요? 머네 테켈 우파르신. 이게 이제 히브리어 발음인데 머네 테켈 우파르신인데 우리 성경에는 발음하기 좋게 메네 테켈 우파르신 부드럽게 해놨어요. 메네 테켈 우파르신. 자, 그 다니엘 5장 25절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을 위해서 USB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많이 고쳐 쓰고 보태가지고 없는 거 있는 거 양해하십시오. 자,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메네 셈한다, 계산한다,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베레스는 우파르신의 베레스가 같은 말이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미 나라가 딴 사람 손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메네 계산해 보니 테켈 모자라서 베레스 넘어갔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방금 한 거 맞아요. 자, 메네 세어서 끝났다. 테켈 저울에 달아보는 게 부족하다. 바르신 나뉘어 타인이 같다. 이 말을 우리 메네 여러분의 설교를 했는데 교인이 설교를 셈하는 것입니다. 셈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속으로 오늘 잘 먹었다 못 먹었다 식은 죽 먹고 간다 다 판단해요. 교인이 설교를 셉니다. 테켈 설교의 함량이 미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여러분이 조금 게을리하고 서툴게 하면. 그러면 바르신 뭐예요? 교회가 타인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뭐 이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났어요. 설교학 실천 세미나라는 광고가 났는데요. 거기다 크게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면서 설교 세미나 뭐 등록하라고 광고가 났는데요.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앞에 공간이 좀 많죠. 넓죠. 그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원래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신문에 난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원래 이렇습니다. 죽을 각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광고 원문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죽을 각오로 준비하는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준비하겠다. 열심히 준비해.
죽을 각오로. 자, 이런 제가 은퇴 후에 소회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지만은 사랑하는 충청합회 목회자들에게 오늘의 제목은 목회 소명을 변경해도 되는 직종이나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도 되는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말라.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우리 젊은 우리 목회자들 그런 식으로 목회 나왔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혹 그런 마음이 스쳐갔다 할지라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은퇴할 때까지 하십시오. 조기 은퇴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자, 나머지는 내일 이따 하기로 하고. 여러분은 거룩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부를 소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는. 우리가 잘나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잘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잘난 것 때문에 값진 거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정말 뭔지를 우리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그 장면을 출애굽기 3장에서 자주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활을 타는 걸 보고 왜 타는가 가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밑에서 5번째 줄 위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분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이고 여호와 자신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고는 말씀하시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소명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 벗으라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충청합회 목회 거룩한 땅입니다. 아무렇게나 밟고 다니지 마십시오. 신 벗어야 합니다. 목회는 직장인가? 아니에요. 전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육대학교, 삼육식품, 삼육의료원, 시조사 직장입니까? 얼른 보기는 직장 맞긴 해요. 그건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입니다. 전쟁터예요. 재림교회는 일터인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벌이는 심각한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거룩한 싸움, 성스러운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다 신 신고 있죠? 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아마 샌들 같은 신을 신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구두 같은 신이 그때 없었고 또 광야에서 신을 벗어라. 신에는 세속의 때가 묻은 우리의 심성이 신일 수 있습니다. 벗어야 합니다. 욕망의 진해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티끌로 가려진 우리의 안목 벗어야 합니다.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의 먼지로 덮인 우리의 눈 벗겨야 합니다. 우리 신발은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소지품이에요. 착용물입니다. 왜요? 그 흙탕물 다 밟잖아요.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온갖 더러운 거 이 신이 다 받아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뚜렷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도 두 사람, 사람 똑같아요. 뭐 꼭 두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영어 성경은 take off your sandals. S가 탁 붙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복수입니다.
양쪽 신발 다 벗으라는 뜻입니다. 양쪽 신발 다 벗어야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도 하고 하지만은 한쪽에 신발만 신고 한쪽은 벗고 다리는 뛰는 선수가 얼마나 뛰겠습니까? 발이 시려서 못 뛰고 아파서 못 뛰고. 그러나 이 신발은 벗어야 할 신발이에요. 거룩한 땅에 있기 때문에 더러움을 벗기라는 뜻에서 벗어야 합니다. 독일 술주정뱅이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했습니다. 한 술주정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건축공사 노가다판에 가서 저녁마다 일하고 올 때는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집은 통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 2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한뻑 취해가지고 오면서 옹알이도 하고 이렇게 흥얼하면서 또 밤 늦게 오는데 그 2층 계단을 통나무 계단을 딛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방에 사는 사람들 다 싫어가지고 자다가 귀찮기도 하고 또 잠이 막 깨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아주 고약한 나쁜 습관이 버릇이 있어요. 그 소리 자득 취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들어가서 자면 좋은데 발에서 신을 빡 벗어가 이걸 옆에 있는 통나무 벽에다가 꽉 집어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이쪽 신발은 이쪽 벽에, 이쪽 신발은 이쪽 벽에 땅땅 집어 던져가지고 소리 날 때마다 그 벽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을 깼어요. 여러 날 계속 합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반상회 했어요. 결과는 이 사람을 쫓아내야겠다. 이 사람이 이사를 가게 하든지 그 나쁜 버릇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해야 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 우두머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일렀어요. 우리가 당신이 하는 그 나쁜 버릇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는데 우리 다 회의했다고. 보라고. 이사를 나가든지 그 나쁜 악습을 고치든지 하시라고. 자기가 좀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날은 아주 마음에 근심을 안고 일터에 가서 오늘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아야지, 오늘은 수술을 마시지 않아야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또 한잔 하자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근데 한 잔만 하고 가야 되겠다고요. 그게 잘 안 된다면서요. 마시고 2차 마시고 잔 마시고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또 콱 올라가. 그 통고를 한 다음에 그 주민들은 오늘부터는 이제 잠 잘 자겠지 하고 있는데 웬걸 또 하면서 와가지고는 다 이제 벌써 이 친구 아직도 저 버릇을 못 고치구나 하면서 이제 어제와 같이 발 벗어가지고 꽉 던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 저 버릇을 어떻게 고치나. 그런데 자기가 던진 그 소리에 꽝 하는 소리 자기가 놀래가지고 내가 어제 아침에 약속했는데. 그리고 이쪽 신발은 살며시 벗어가지고 옆에 단정히 놓고 들어가 잤어요. 한쪽 소리가 났기 때문에 두 번째 소리가 이어서 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두 번째 소리가 안 나요. 그 소리가 마저 나야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잠을 잘 텐데. 밤새껏 잠 못 잔 이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쪽 신발 안 벗고 있으면 동료들이 잠 잘 못 잡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새 속에 때 묻은 신발 양쪽 다 안 벗고 있으면 여차하면 다시 뛰어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시면 우리 허창수 합회장님 잠 못 주무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들도 잠 잘 안 옵니다. 이 목사, 이게 목회 아닌데. 장로님들은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봤기 때문에 딱 한 달, 두 달 보면요, 금방 판단해요. 금방 판단합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동료와 지도자를 잠 못 주무시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성질은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하신 부르심, 영어로 holy calling.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3장 14절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영어는 heaven high calling 이렇게 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하늘의 부르심을 heavenly calling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우리 교인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특별한 부르심이 holy calling, high calling, 또 뭐예요? heavenly calling,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부르심의 소명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룩한 부르심, 우리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분은 불러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잠재우지 않습니다. 불렀으니까 어떻게 또 보내잖아요. 보낼 때는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보냅니다.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슨 사명과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수행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위대한 바울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경험에서 배우게 됩니다. 부르심은 소명이고 소명에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 calling이라고 하죠. calling, call.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이에요. 직업 복음뿐이에요. 평생에 할 일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참 감명 깊게 참 훌륭한 책이다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미국인 대통령의 교육부장까지 하신 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존 파울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알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Pastoral Minist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와이프인이 쓴 책의 컴파일레이션 가운데도 Pastoral Ministry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존 파울러가 쓴 책 보면은 목사의 역할을 사종 역할로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했어요. 목사, 사면 목회를 해야 돼. 목사는 첫째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맨 기초로서 바닥으로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theologian. 신학이 별거 아닙니다.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 배울 학 아닙니까? 하나님 배우는 게 신학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은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배우는 건 다 신학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갖춰야 할 신학자로서의 모습은 평신도가 갖춰야 할 일반 신학도로의 모습에서 훨씬 더 능가하고 초월하는 지식을 가져야 해요. 적어도 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져야 합니다. 기본 지식을 다 갖추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신학자가 돼야, 그래서 4년, 6년 다 공부하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공부 안 하는 분이 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그런데 이웃 나라 중국은요, 재림교인이 약 40만 명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땅 넓이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재림교인보다 훨씬 많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처럼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가 5명도 안 돼요. 목회자는 한 400명 있어요. 1000명이 한 사람 있어도 400명이잖아요. 교인 40만이니까. 몇 명도 안 돼요? 5명도 신학교육 안 받았어요. 그러면 뭐 가지고 목회합니까? 경험으로. 그냥 작업사역자로서 계속 교회 하다가 나중에 한 20년쯤 되면 이제 목사 안수 받아요. 목사 안수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냐면 신학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국에 신학교 없잖아요. 소위 3자 신학교가 있는데 그건 이제 관제신학이고 재림교회 신학이 없는데 뭐 저기 홍콩에 있지만은 그동안에 홍콩은 뭐 다른 데 속해 있었고 중국으로 귀속된 후에도 거기 가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공부해요. 그분들이 제대로 신학교 공부합니다. 제가 자주 불려가서 그분들과 함께 가르치고 공부합니다. 자, 이제 신학이 기본이 돼요. 둘째는 무슨 역할이냐면 설교자예요. 신학을 왜 배우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그렇죠? 교회를 왜 맡느냐? 1차적인 임무는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하죠. 봐야 합니다. 설교해요. 세 번째는 뭐냐? 상담자예요. 상담자. 뭐 설교는 이 강단에서만 하지만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을 뭐 이렇게 지도할 때 많은 남녀노유 상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 상담, 가정 상담, 청소년 상담, 뭐 직업 상담,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얼마의 소양이 갖춰져야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유용한 카운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지만은 옛날에 미국은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마치고 세미나리 가잖아요.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적어요. 예, 고루고루 갖춰야 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행정자예요. 교회를 이렇게 행정해. 아주 작은 교회지만도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업무를 분담하고 회계, 뭐 전도 계획 세우고 하는 거 다 행정이잖아요. 그거 잘해야 돼요. organizer, 조직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잘 하지 못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바울의 부등식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부등식. 부등식 아시죠? 등식은 equal. 이것과 이거는 같다. 이건 등식이고 한쪽이 한쪽보다 크거나 작다 하면은 그건 부등식이잖아요. 사명과 생명 중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느 쪽이 더 커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아깝게 있지 않나요? 어느 것을 더 크게 여깁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이요. 이 부등식을 넣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명이 생명보다 이게 바울의 부등식이에요. 목회는 생명 구조의 사명을 숙명으로 여겨야 하는 소명이에요. 목회는 소명인데 뭐하냐? 생명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는 소명. 그래서 신명을 바쳐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육신은 살신성은 자기 몸을 바쳐서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동경의 일본인 신주쿠라고 하는 기차역에 가면 우리 한국인 한 청년이 살신성인한 것을 기념하는 비가 하나 써 있습니다. 이현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당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공부하다가 일본에 뭐 공부하러 갔는지 하다가 신주쿠역에 기차가 쭉 들어오는데 한 할머니가 거기에 떡 빠졌어요. 뭐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수많은 거기 신주쿠역이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 뭐 청량리역이나 뭐 영등포역보다 더 복잡해요. 신주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이러고 왔는데 딱 뛰어들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비켜내고
미처 못 나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요 그때 큰 충격받았어요. 그 수많은 일본인들은 하는 사이에 그 뛰어든 사람이 어찌하여 그들이 그렇게도 얕잡아본 한국인이냐 이거예요. 그때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게 세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에도 그분의 비가 섰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젊은 나이에 우리 졸업생 전기석 목사, 동기생이 있죠. 어린 청년, 중학생 물에 빠져 허덕이는 거 두 사람이 퍼덕이 가는데 한 사람 겨우 구하고 또 들어갔다가 못 구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관 앞에 그 기념비 있잖아요. 살신성인.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강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청청합회 목회자 여러분, 부디 목회 소명을 변경해도 되는 직종이나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도 되는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도록 하십시오. 죽자고 하십시오. 죽자고 하면 안 될 일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자기는 뭐 편안하게 다 은퇴해놓고 저런 소리 한다. 저도 제 나름대로 죽자고 합니다. 지금도 죽자고 합니다. 중국 다니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작년에 갔는데 뭐라고나 공안이라고 그러더니 경찰 공안이라. 공안에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건물에 떡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알고 밑에 있던 우리 여집사가 우리 3층에 살고 있는데 오더니 빨리 날 숨으래.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중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빨리 나보고 넥타이도 풀고, 보통 사람처럼 얼굴 바꿔는 잘 모르니까 넥타이 풀고 컴퓨터 빨리 숨기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 보기 전에 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다 있었어요. 근데 안 잡히고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가 하도 여러 번 가기 때문에 공안에서 다 압니다. 이 양반 자주 달락거리고 뭐 하는지 모르지 않는데요. 다 안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잡히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금 얼마요? 3만 불. 제가 벌금 낼 3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누가 대신 내줍니까? 중국이 그렇게 내주지 않아요. 그래도 갑니다. 10월달 또 갑니다. 어떻게 해요? 오라는 데 가야죠. 제가 가서요, 비행기표 값은 줍니다. 비행기표는 사서 보내요. 그 외에 제가 밥 얻는 먹는 거 외에 대접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 마땅한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무슨 동네표래 아이들 다 컸지 뭐 연금 받아 살지 뭐 기뻐요. 그래도 기뻐요. 우리 남아있는 여러분의 목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까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목회에 정말 재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도자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충청합회를 주님 앞에 정말 묶어 바치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드리겠다는 위대한 결심과 함께 이 좋은 안면도 연수원을 떠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